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가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항상 아버지께로 향해 있어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이때 동안 스위틴 목사님이랑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솔팀 동생들이랑 언니들, 친구들 다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4년 5개월 동안 미국에서 저희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최영식 목사님과 김지윤 사모님, 그리고 또 작은 모임 식구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께 또 그리고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한국 돌아가서 또 701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늘 또 생각하면서 함께 또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벌써 4년 만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국으로 곧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4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정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을 지지해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분들, 또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 작은 모임 식구들, 또 성가대도 기억나고요. 같이 어디 계좌 보러 갔던 일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해주신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702 한인교회가 린치버그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감사의 성탄을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2020년을 뒤돌아보며 감사하고 2021년을 맞으며 주 안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만난 송용근 신소라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떠나보내는 것은 많이 섭섭하지만 가정의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홈페이지 개편 안내입니다. 지금의 홈페이지 서비스는 12월로 서비스가 종료되고 2021년 1월 4일부터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1월 4일부터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휴를 맞아서 코로나의 확산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 관련 기도 제목들을 보시며 함께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처음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따라서 그분의 존재적인 위치는 유대인들이 항상 신령한 존재로 여겨왔던 그 천사들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혈과 육을 지니신 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처럼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받는 고난도 죽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앞서 진행된 이 2장의 내용을 함께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은 물과 기름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매우 이질적인 별개의 성격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은 놀랍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녹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이라는 히브리서 전반의 이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앞서 1장에서 언급한 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아들에 이어서 3장인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했던 그 탁월성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1장의 신성과 2장의 인성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관해서 1장에서 말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논증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논증했던 예수님의 탁월성, 즉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신성에 기반을 둔 존재적인 탁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탁월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클래스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탁월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호칭들은 모두 신적인 호칭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돌려지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사도이며 둘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호칭 모두가 각각 신약과 구약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지는 직분들인 것이죠.
사도라는 명칭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80번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다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사용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가 명사화된 단어로서 그 문자적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 속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대제사장이 언급됩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직분인데 선지자와 제사장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직분들입니다. 선지자는 앞서 이야기한 사도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 직분의 타당성이 어디 있냐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임의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백성들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반면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그 직분의 근거가 그가 태어난 가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한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특정 가문이 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강적인 성격의 직분, 디센딩 오피스라면 이 제사장은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대표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승적인 성격의 직분, 즉 어센딩 오피스로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직분들인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반대로 제사장들은 죄지은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긍휼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가지 인간 직분들의 성격 모두가 한 분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곧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 혹은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2절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바로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공통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고 신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뛰어난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바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시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반역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 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지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구약에서 이러한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이런 모세의 훌륭한 인물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잘 아는 그 신실한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가져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집과 집 지은 자의 비유입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집은 모세를 가리키고 집 지은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솜씨 좋은 건축가가 있는데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이 집을 이 건축가가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그 집에게 야, 너 참 훌륭하다. 너는 참 대단하게 지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아니죠. 칭찬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건축가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집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을 지은 그 사람이, 건축가가 그 집을 잘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집 지은 자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신실함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엄연히 따져서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사라지면 똑같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실체의 모양이 어떠할지 대략 그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양일 것이다 라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평생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앞서 보내셨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 하나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모세보다 더욱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에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서 먼저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역할이 그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원문의 표현을 제 방식대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래에 누군가가 와서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때 할 그 말들을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리스도를 위한 모세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안내하는
표지판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5절과 6절의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서 언급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자, 전환이 참 독특한데 이 집과 집 지은 자의 비유에서 비교 대상 중 하나였던 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종과 또 집을 맡은 아들의 비교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 집 안에서 종은 모세이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모세는 종으로서 이 집 주인의 아들이신 이 예수를 가리키고 소개하는, 안내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이 살아계시고 또 이 주인의 아들이 이 집을 맡았으니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라라고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이 모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된 이 개념은 아들과 모세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들도 함께 이 집이 묶어줍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비유인 집과 집 지은 자의 비교는 존재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두 존재가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와 그리스도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급은 다른데 한 집으로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집뿐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소유물과 또 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확장돼서 민족과 나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우리들까지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존재의 급이 다른 이 존재적인 탁월성을 설명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인 집과 집 지은 자의 비유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줄곧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바로 두 번째 비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들과 종의 비유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탁월성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존재적인 탁월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신적인 속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의 탁월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신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해지시고 비참해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또 다른 종류의 탁월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탁월성, 즉 이 존재적인 탁월성, 존재적인 격차에 기반한 이 탁월성은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탁월성이라면 두 번째 탁월성, 즉 인격의 탁월성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나타내신 탁월성인 것이죠. 첫 번째 탁월성이 와 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신적인 탁월함이라면 두 번째 탁월함은 우리에게 가슴 저리는 짠한 감동을 안겨주는 인간적인 탁월함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적 탁월성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존재의 위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적 탁월성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게 두 탁월성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탁월성 가운데 어떤 부분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어떤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분은 존귀하고 거룩하신데 동시에 인간의 누추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존재적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또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존재의 깊이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맡은 이 오이코스, 그 집의 가족으로서 이 탁월하신 예수님의 형제로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고 듬직합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탁월함을 논증하는 이유는 아직 수신자들이 여기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견고히 내리지 못하고 세상 시류에 휘말려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그런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이유는 깨닫는 것이 없고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 원천적인 동기와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무엇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지 아주 그것을 바로 알고 아주 원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바로 이것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꺼내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닫고 믿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났는데 그때는 아주 뜨겁고 폭발적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하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젠 대학생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또 맛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구나. 옷깃을 여미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심오한 존재적인 격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순결, 깨끗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시며 정결하시다. 이 두 가지를 이 거룩이라는 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과 가정과 이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었던 사실을 아주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이 삶을 갈망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얄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늘 새롭고 풍성하며 그 존재와 성품의 깊이에 있어서 정말 끝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삶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탁월함에 깊이 눈을 뜨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그분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복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분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한 주간 승리하세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모두들 한 주간도 수고하세요. 승리하시고. 잠시만. 빠이빠이.